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부터 봅니다. 자, 같이 봉독해.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옛날에는 모든 생활 수단의 이 자체가 단순하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세상이 수고롭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 과학 문명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바쁘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이것도 저것도 아주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정신적인 스트레스면 말할 것도 없고 바쁜 것도 보면은 요즘 어떻게 지내느냐 그러면 바쁘게 다 지낸대. 바쁘게. 근데 하루를 전부 다 뭐 때문에 바쁜가 다 이렇게 모든 것들을 다 열어놓고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바빠 다. 얼마나 하여간 세상은 복잡한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아주 이제는 바쁘게 복잡한 것일수록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생활 자체가 복잡하게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저 문제 막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이며 그래서 사람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무거운 짐을 지는 자들은 다 내게 돌아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는 쉼을 얻으면서 이 자유함을 얻고 살려면은 어떻게 돼요?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야. 그때에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성경 에레미야 2장 19절 말씀. 자, 읽어봐요. 에레미야 2장 19절. 자,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오늘 여기에서 이 말씀을 보니까 너의 그 악한 삶 자체를 주님이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책할 것이라면 책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이 뭐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삶 자체가 악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온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그 자체가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랬어요. 사람들은 지금 현재 살면서 온전히 이제 세상에 많은 고통 속에 지금 살고 있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평안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려면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 말이. 돌아와야 돼. 오늘 여기에 이제는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요 그랬어요. 오늘 여기에서 아까 말한 책은 여기에서 책망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이 시브리어로 보면은 야카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잡다, 심판하다 하는 말을 여기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주님은 완전히 이제는 온전히 패역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완전히 여기에서 책망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책망을 하신다. 너를 책망할 것이요. 여기에서 이 책망이라는 것은 이제는 바로 잡는다. 하나님의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다 바로 잡아. 그래서 온전히 바른 길로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책망을 하는데도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제 갈 길로 걸어갈 때는 하나님이 거기에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이 책망을 야카흐, 바로잡다, 심판하다, 이런 두 가지의 뜻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잡아 주시기 위해서 책망할 때는 빨리 내가 돌아서야 돼. 빨리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바로 고치고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면 이 책망이 나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바꿔놓는 은혜의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제는 책망을 하시는데도 바로 잡아서 올바르게 반듯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걸 놓쳐버리고 계속 자기의 고집대로 자기 생각대로 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우리는 불의에 대한 이 책망에서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돼. 빨리 돌이켜. 더 나가서 이제는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서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러한 무서운 단계까지 들어가 버리고 만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자체가 선이요 우리에게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 6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예레미야서 17장 자, 5절 6절 자,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랬어요. 뭘 말하느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이제는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을 믿어. 그래서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다 망하는 자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혈육을 그 권력을 삼아 권력으로 삼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사람도 떠나야 되고 혈육도 다 떠나야 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이런 바라보는 믿음의 신앙으로 우뚝 서게 될 때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복을 떠나버리니까 저주밖에 남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6절의 말씀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이 사막의 이 떨기나무가 완전히 이제는 얼마나 물도 습기도 없는 그 가운데 이제는 다 완전히 이제는 가시만 돋쳐가지고 아주 메마른 땅에 사막의 떨기나무 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이런 자들은 보지 못한대. 좋은 일을 보지 못한다. 이 광야에서 건조한 땅,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랬어요. 사막과 같은 곳에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저주와 그 다음에 사막과 같은 거기서 내던짐 받는 이러한 그 삶의 결과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고, 사람을 의지해서도 안 되고, 혈육을 완전히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 혈육이 부모나 형제나 이제는 자녀들이나 모든 이런 것은 혈육에 우리에게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오직 믿음은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봐요. 자,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자, 시작. 이사야서 6장 이사야서 1장. 방송실은 뭐냐? 이사야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지금 말해주고 있나.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들이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어찌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겠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바로 이런 결과. 그래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랬어요. 그 자체가 너희가 얼마나 많은 더 매를 맞으려고 이렇게 더욱 패역하느냐는 거예요.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다 병들어 버릴 때 병들어 버려. 온 마음은 이제는 피곤하여 있으며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고 여기저기 다 터지고 완전히 이제는 완전히 이렇게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을 유하여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다 만신창이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런 결과가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다 완전히 이렇게 이제는 패역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 자, 누가복음에 오늘 15장에 볼 때 이 돌아온 탕자가 거기에 비유로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아무리 잘못된 자기의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아버지를 떠나 모든 패역된 삶을 살다가도 뉘우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아버지는 다 감싸주시고 품어주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을 받고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돼. 돌아오는 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요. 더 복을 받는 길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는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자, 그래서 오늘 이제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수고한 무거운 짐을 지고 다 주님 앞에 나와서 내놓고 돌아오기만 하면은 진정한 쉼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속에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쉼을 얻지 못하고 다 완전히 하나님의 주신 평강과 은혜와 자유와 평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다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이렇게 신음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원인은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지고 살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때문에 이렇게 고통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이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우리는 또 어떻게 돼? 죄의 문제를 다 해결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바르게 이제 살기만 하면은 거기에는 평안이 놀라운 이제 하나님의 은혜 평안이 차고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어떤 이 작가 농펠러라고는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했냐면 모든 범죄 행위는 그 속에 사라지지 않는 고통의 씨를 지니고 살고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모든 범죄가 이제는 그 속에 남아있을 때에 고통의 씨를 품고 항상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러니까 고통을 가지고 고통을 당하며 고통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온전히 이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도무지 쉼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평안과 하나님의 기쁨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자유함을 얻는 복된 믿음의 우리 신부들이 되려면 죄를 빨리빨리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빨리 해결받아야만이 내 마음에 내 영혼에 평안과 자유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제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행위는 환난과 곤고가 있을 뿐이라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모든 자든 환난과 공고만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악을 벗어버리고 죄를 완전히 회개해서 깨끗하게 씻음받게 될 때에 모든 환난도 곤고도 내게 이제는 다가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죄는 인생의 영혼을 목마르게 하며 인생을 병들게 하고 고통을 주며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영혼을 목마르게 만들어.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의 생명을 온전히 이제는 생명의 생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는데 모든 죄를 짓게 되면은 모든 생명의 생수가 딱 끊어져 버리기 때문에 마실 물이 없어. 얼마나 목마른지 몰라. 그러면서 완전히 이때부터 인생이 병들기 시작하며 또한 고통이 거기에 떠나지 않냐고 멸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20절을 빨리 찾아봐요. 자, 이사야서 57장 20절 시작. 오직 악인은 등이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소천에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오늘 이 악인은 안정치 못하되 그 물이 진흙탕 아주 더러운 곳에 들어가 그 모든 더러운 것이 솟구쳐 올라올 때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의 모든 삶이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평강과 쉼을 얻으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려면 악을 멀리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죄를 빨리빨리 벗어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악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완전히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죄요 악이다 이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5장 24절 말씀 읽어봐요. 누가복음 5장 24절. 자, 시작.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오늘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사해 줄 수 있는 권세의 능력이 예수님의 손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기에 중풍병자가 완전히 이제는 몸도 가누지 못하고 병도로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이제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먼저 저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사해 주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는 네가 네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이 말은 바로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으니까 병든 몸도 깨끗하게 치료받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기에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뒤집어서 말하는 거 보면은 뒤집어 생각해 보면 병은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이에요. 죄 때문에 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여기에서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암시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애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평안히 쉼을 얻고 하나님의 평강의 축복을 누리고 살려면 죄를 지치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죄를 빨리빨리 해결받는 회개의 역사로 온전히 씻음받을 때에 우리가 평안의 놀라운 축복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만사의 모든 문제가 어디서 왔냐?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와. 그래서 많은 자들이 어떤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가 온 원인을 찾아서 모든 걸 해결하면은 쉬울 텐데, 그것은 그 원인은 찾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문제만 해결하려고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돼. 하나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또 다른 문제가 터지고 막 반복해서 계속 중복하여 모든 문제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런 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 문제를 빨리빨리 청산하고 해결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과 은혜와 쉼을 얻으려면은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돼.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긴 것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맡겨버리면은 그렇게 마음이 안도감에 평안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고 모든 문제가 하나님 안에 모든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게 되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도 맡겨버려야 돼. 염려도 왜 염려가 왔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염려가 찾아오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오직 모든 일에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리고 완전히 이제는 기도에도 아직도 모든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하면 간절히 구해야 돼. 간절히 구해야 돼. 간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내가 일어나서 이제 기도하며 이렇게 여러 가지 모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면서 하루가 시작되는데 주님의 음성이 이제는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종아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한마디에 음성이 들려왔어. 그래서 왜 주님이 왜 감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일에도 범사는 어떤 일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일도 저런 일도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때 모든 문제가 떠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요, 어젯밤에 꿈을 꾸는데 그렇게 좋지 않는 꿈을 꾸었어. 근데 기도를 했죠. 주님, 어둠에 약한 사단이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오늘도 책임져 주시었고 지켜주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해 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꿈을 꾸고 이제 오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은 네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할 때 모든 문제가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감사했어요. 계속.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계속 감사하며 감사했더니 오늘 어떤 문제도 아무것도 문제도 생기지 아니하고 감사할 때 문제가 이제는 다가오다가도 그 감사가 문제를 막아버리고 감사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왔다 갈지도 해결하는 능력의 키가 감사다 이 말이에요. 감사. 그래서 주님은 오늘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는지를 몰라도 하여간 계속 감사라고 하니까 나는 계속 주님 앞에 차를 타고 가도 감사, 뭐 집에 있을 때도 감사, 걸어가면서도 감사, 오늘도 하루 종일 감사했어. 그랬더니 모든 문제가 오늘도 그래서 나는 어떤 문제가 생길까봐 계속 무장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했더니 아무 문제 없이 오늘 하루도 다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이 감사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능력이라는 걸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주님 앞에 맡겨버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감사라고는 자체는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겨버렸다 이 말이에요. 나의 인생의 문제도 맡기고 나의 모든 생애의 모든 이제 지금 현재의 문제도 앞으로 이루어질 모든 문제까지도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이제 하나님이 맡아 주관하셔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미리서 막아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감사의 이력이 바로 이런 능력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감사하며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다. 감사할 때 이제는 마귀의 악한 영들의 마귀의 일을 차단시키고 모든 어둠의 악의 세력의 모든 움직임을 정지시켜 놓는 것이 바로 감사의 능력인 줄로 믿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항상 감사 속에서 우리는 살게 될 때 거기에서 이제는 감사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니까 우리에게는 자유와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쉼이 우리의 마음의 쉼을 얻게 된다 이 말이게.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평강의 마음을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축복 속에서 우리 사는 우리 복된 믿음의 신부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음의 평안하고 쉼을 얻으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온유함을 이루어야 돼요. 온유함. 여러분들이요, 마음이 여기에서 이제는 불안과 초조와 염려가 또 그 다음에 불쾌함 속에서 짜증이 나고 이런 것들 그때에 거기에서 마음에 쉼을 얻지 못하고 그때 마귀가 사단이가 완전히 이제는 마음을 흔들어 놓고 완전히 마음을 요동시키는 그럴 때 이제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쉼은 완전히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시편 37편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편 37편 11절. 자,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자, 여기에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고 있잖아요. 그리고 풍부한 화평을 즐긴대.
우리는 하나님의 그 풍부한 화평이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여기에서 모든 것이 풍부한 화평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이제는 영으로 화평하고 모든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을 이루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지금 현재 온전히 이 뱀같이 지혜롭고, 우리는 항상 이 지혜가 있어야 돼, 지혜. 우리는 하나님이 여기에서 뱀 같은 지혜는 마귀가 주는 악한 지혜가 아니라 온전히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날마다 지혜로운 자들을 지혜롭게 우리는 온전히 이제 삶을 이루고,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이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비둘기같이 순결한 자는 마음이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 그래서 순결을 잃어버리면 안 돼. 순결이라는 것은 완전히 깨끗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떤 티도 없는 이런 순결함을 가지고 우리는 비둘기같이 순결함을 이루게 될 때에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자를 마음이 온유한 자로 보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속에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자, 빨리빨리 찾아봐요. 자, 시작.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오늘 여기에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지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순종하는 그런 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불편한 때가 언제냐? 불순종이요, 불순종. 이 불순종과 순종의 차이는 완전히 이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져 버리고만 해요.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하늘나라 끌어올리지만은, 완전히 불순종한 자는 어떤 자로 보냐? 믿지 않는 자와 불순종한 자를 똑같이 보면서 영원한 사망이여 지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불순종은 믿지 않는 불신자와 똑같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말로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 여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평안을 안겨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자,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자, 빌립보서 2장 15절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자,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기에 이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살 때 완전히 흠이 없고 순전한 삶을 우리는 생애를 이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셨더라 그랬어요.
오늘 빛 가운데 주님이 오늘 여기에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될 때 어떤 자에게 임하시느냐 말이야.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흠없는 자로 순전하여 어그러지지 아니하고 거슬리는 세대에서 완전히 우리는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흠없는 자녀로서 하나님은 이런 자들에게 빛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랬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흠없는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게 될 때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할 때에 내 모든 생활의 삶 자체가 빛의 삶을 살게 된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고 마귀 사단이 악한 영들이 거기는 있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빛 대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 우리의 생활의 삶이 그렇게 평안하고 그렇게 안정되고 그 다음에 만족과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것이 복 중에 최고의 은혜의 영육간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0절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자가 사람이 되라. 오늘 여기에 보니까 지혜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말래. 악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러나 지혜에 있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이제는 이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란 말은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악에 대해서 어린아이가 되려면 악에 대한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순수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나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장성한 자는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이 문제가 번뜩 그런 지혜를 통해서 풀어나가기 시작하며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이런 지혜로운 자. 이게 바로 명석한 자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정말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려면은 우리가 항상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우리가 죄악에서 완전히 이제는 머물러 있어 멸망이요 사망에 완전히 이제는 사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제는 죄를 져서 빨리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항상 이제 이 죄 문제 때문에 많은 자들이 다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 안에 못 들어간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죄를 자꾸 멀리하고 그 다음에 죄를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된 우리 지혜로운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돼. 맡겨.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으면 그것이 염려가 되고 고민이 되고 그 다음에 해결되지 않으면은 정말로 이제는 근심에 떠나질 않아. 그래 딱 맡겨버린 자는 아무런 염려할 것도 없어. 맡겨버렸으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지. 그렇게 마음에 평안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다 맡기지 못한 거 오늘 이 밤에 다 맡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 다음에 건강 문제,
물질 문제도 다 맡겨버려야 돼. 다 맡겨. 어떤 것도 다 맡겨버려야 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너무나 쉽고 너무나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실타래 풀어지듯이 술술 다 풀어지고 만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자, 우리 이 시간에 다 무릎을 다 꿇어요. 좀 다 무릎 꿇고